오늘 교사의 묵상 이야기인데 함께 어, 들려주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어, 한 아이가 있었는데 도시에 살다가 6학년이 되어서 전학 온 남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의 괴롭힘을 통해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게 되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다가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갚아주리라. 자, 6학년 여학생이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교실 바닥에 뒹굴러 넘어지도록 싸웠습니다. 장난친 친구에게 물건을 던지며 죽이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5학년과 싸우고 4학년을 때리고 2학년에게 욕하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때 그 일을 다시 겪지 않겠노라. 마음에 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배로 갚아주리라. 1학년 선생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괴롭혀도 모른 채 했습니다. 말하다가 그때 생각에 휘말려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했어요. 똑같이 얘기해 줄게요. 그 새끼가 씩씩 대다가 헉헉거리며 울었다. 좋은 친구, 좋은 교사도 만났을 텐데, 나쁜 교사, 나쁜 친구가 남긴 기억에 자신을 가둬버렸습니다. 5년이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그 시간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현재를 놓치는 줄 모른 채 그 시간에 멈춰 줄곧 1학년으로 살았습니다. 그 6학년 아이의 글입니다. 하루살이. 인생은 날마다 같다. 매일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다 언젠간 죽는다. 결국에 죽는 인생. 이유가 있을까? 인생은 하루살이다. 날마다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다. 둘도 생각도 어두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내내 하루살이로 살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상처를 곱씹으며 지낼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가정 방문을 갖다 책이 많았다. 레고도 잘 만들고 악기도 다루었다. 용돈으로 주식 투자도 해보는 중이라고 했다. 엄마는 아들을 칭찬하며 자랑했다. 지나치게 아이를 감싸는 것 같진 않았다. 심리치료도 하고 상담도 했다면서 아이가 좋아했던 의사 이야기를 한참 했다. 교회에 갈 마음이 있었다고 했다. 엄마가 잘 돌봐주고 좋은 의사 만나 치료하고 재능을 펼칠 기회도 꾸준히 찾는데 왜 아빠는 어때요? 아이와 잘 지내나요? 아빠가 근무지를 옮겨 다니며 일한다. 강원도에 온 것도 아빠 일터가 이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아빠도 성실하게 일하는 분이었다. 그런데 아이가 아빠를 신고해서 경찰이 집에 왔다. 아빠가 아이를 혼내자 아이가 대들었고 아빠가 화를 내자 아이가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 눈에는 혼내는 아빠가 1학년 때 괴롭혔던 친구,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던 교사로 보였다. 그때 그 일이 아이에게 남긴 상처가 크다. 이 상처. 공감되시죠? 권이란 초등학교 교사가 쓴 글입니다. 어느 교사의 묵상 이야기. 이 글을 보는데 공감이 확 되더라고요. 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보고 겪고 또 주위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 있는 아이만이 아니라 아직도 6학년인데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로 살아가고 있는 친구가 분명 있습니다.
그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서. 그런데 이 아이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성장되어졌는데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상처 때문에 아직도 마음속에 깊은 그 흔적 때문에 그렇게 초등학교 1학년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들어가면서 하나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장에 보시면 약복나루에서 홀로 밤을 새우며 천사와 씨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이죠. 씨름하다가 철저히 기도한 끝에 하나님을 만나 축복받았던 야곱. 야곱은 33장에서 큰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숙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장자권을 축복을 가로챈 형 에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깊은 상처요, 또 본인의 실수였을 것이에요. 20년 전 장자권을 가로채고 도망쳤던 야곱, 그 야곱은 이제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되고 싶지 않아요? 거부. 거부는 그냥 거부가 아니에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금이 환영이라고 얘기하죠.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거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죽음의 공포가 있었어요. 돈이 아무리 일확천금이 있어도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엔 뻥 뚫려 있는 그런 구멍이 있다고 얘기하죠. 죽음의 공포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허무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거부가 되면 아주 돈을 많이 벌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이걸 해결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솔로몬은 이런 문제를 해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았어요.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400명의 군대가 뻐젓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군대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애굽의 그 에서의 군대예요. 그를 압도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400명이에요. 400명. 그것도 장정입니다. 한쪽에는 칼을 들고 한쪽에는 창을 들었습니다. 방패를 들고 갑옷을 입은 아주 장정입니다. 자기들의 식소는 어떠합니까? 아무것도 갖춘 게 없어요. 싸움만 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어떻게 하면 형과 화해할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앞세웁니다. 때로는 가축을, 때로는 자식을.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깨를 써서 방법을 써서 어떻게 하니 산을 넘을까? 어쨌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왔고 피신해 왔는데 더 큰 산이 있어요. 여러분. 자, 야곱과 에서가 이제 제외합니다. 화해와 용서로 승화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큰 산, 두 형제의 해묵은 그 갈등 어떻게 극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적인 화해와 용서로 승화되어서 형제가 화해할 수가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산 있잖아요. 그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걸 해결할 거예요? 그냥 방치하고 그냥 평생 살아갈 것입니까? 그냥 나는, 자, 가나안 땅 안 가도 좋아. 그냥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 하고 그렇게 머무를 수도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야곱을 밀어냈어요. 그리고 형을 만나게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만나고 싶지 않은데도 만나야 되는 그런 과정이 우리한테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첫 번째, 우리 야곱을 한번 볼까요? 야곱은 자기 중심적인 계산을 버렸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산을 버렸습니다. 네, 자기의 계산을 버렸어요. 여러 가지 계산을 했죠. 먼저, 가축을 보내면 좀 나을까? 자식을 보내면 나을까? 내 아내, 사랑하는 라헬까지 보내면 좀 나을까? 하고 보냈더니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7번 굽혔어요. 그거는 뭐 황제가 지나가는 그런 자리에서 몸을 굽히는 것과 같습니다. 왕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행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계산적인 방법, 주판을 얼마나 잘 두드리겠습니다. 응? 나는 전직이 회계야. 그러면서 얼마나 잘 두드리겠습니까? 근데 이거 주판 두드린다고 이게 해결돼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주판 잘 두드린다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나 외모가 아주 출중해. 우리 다 외모가 출중하시지만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아, 나 잘생겼어. 나 지혜로워. 지식이 많아. 죽음의 공포 앞에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400명의 군사가 오는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그게 내 방패가 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은 되겠죠. 근데 죽음의 공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아, 안 되는구나. 그것을 내려놓고 나의 계산을 버렸더니만 누가 이래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의 겸손한 태도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에게 다가가는 그 겸손이 그 태도가 바뀜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어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야곱의 문제가 생기면 늘 뒤로 숨었어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비겁한 방법, 계산적인 방법을 찾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은 이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360도 자기의 인생이 철저히 바뀌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겸손이죠. 나의 자아 교만이 완전히 깨졌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특징은 사람 앞에서 낮출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낮아질 수 있는 것, 닫혔던 화해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 결국은 내가 먼저 내 생각, 내 계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그랬을 때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시다. 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이거 참, 어디에 나와 있는 그 내용하고 비슷합니까? 돌아온 탕자 있죠, 탕자.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맞춤하고 우니라. 그죠? 돌아온 탕자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쵸? 용서.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형이 동생을 용서했습니다. 장자권이 무엇이길래 내가 동생, 이 동생 용서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 아버지의 사랑이 용서하게 만든 것이죠. 그 아버지의 임재, 그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입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인생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돌아보니까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죠? 내가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자식, 내가 원해서 그 사람을 만났을까요? 과연? 그죠? 만나게 하신 것도 은혜고 그 사람을 나에게 주신 것도 은혜예요. 내가 결정하며 살아갔던 것 같지만 그렇게 결정하면서 사는 건 얼마 안 돼요. 6절입니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이제 자식들도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쵸? 네. 아이고 사랑하는 내 자식이야. 어? 사랑하는 내 가족이야 하면서 부둥켜 안았어요. 화해되니까. 그죠? 용서하니까. 용서하니까. 사랑으로 승화되고 기뻐지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죠? 응, 용서하니까. 자, 7절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니까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주라. 자, 지금까지 응? 모았던 그 재산 이제 형에게 드리려고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형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동생아 괜찮다. 너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를 피해서 도망가면서 얼마나 고생했겠느냐. 그냥 거둬라. 우리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형제간에. 됐어. 그만해. 없어도 돼. 가져가. 너 필요한 대로 써. 그죠? 우리 일상도 이렇지 않습니까? 용서하니까, 사랑하니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자, 우리 원수들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예, 봐요. 잘 봐요. 야곱이 에서 천천지 원수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나보다 일찍 태어나서 말이야. 내가 조금만 일찍 태어났으면 형으로서 장자권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누렸을 텐데 이 형 때문에 형놈 때문에 그죠? 여기 형님이라고 형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쫓기는 시대가 되었어 하면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다는 것이에요. 자, 10절이에요. 야곱은 형의 반대에 감격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자, 이런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11절에 고백합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탈취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 베푸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의 방법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계속 문제가 터져요. 해결이 안 돼요. 더 꼬이죠.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먼저 대면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대면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먼저 낮아지고 일곱 번 땅에 엎드려 겸손히 상대를 대하며 용서의 통로가 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사람은 우리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